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멘. 할렐루야. 가정은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어버이날이고 또 스승의 날, 어버이날 막 감사의 달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하고 또 내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스승님께서 또 우리를 잘 바르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5월 한 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가정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알면서도 알기만 해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일 바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소홀히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을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대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직장과 사업 그런 것에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로 거기에다 두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깨어져 가고 있어요. 깨어지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눈물을 어디서 흘리냐? 세상의 직장에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가정에서 남편들이 왜 돈을 버나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내들도 나가서 왜 돈을 버나요? 왜 돈이 필요하나요?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러나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이 국가를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요.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야만 국가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부터 그렇게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지을 때요,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뭔지 아세요? 바닥 기초 공사예요. 바닥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데,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바닥 기초 공사가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바닥 기초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 63빌딩을 지을 때 제가 이제 그냥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바닥 공사만 3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뭔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멘. 가정이 건강해야만 그 가정 안의 구성원, 남편, 아내, 자녀들, 그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깨끗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드님이요,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하는 감옥, 그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 청소년들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의 가정이 다 깨졌대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것입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되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바로 남편과 아내의 몫이에요.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16년 이상을 공부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열심히. 뭐 어떤 사람 10년을 배운 사람도 있겠고 그 이상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의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그 지혜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살아가요. 왜? 죄는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래.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부모님 같이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모습은 더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울까? 그걸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가? 배워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배우겠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오직 유일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많은 학문들이 있어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책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100%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어떤 그런 책들 역시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셔야 해요. 성경에서 가정은요 무엇이냐? 인간이 필요할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정은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잠재우신 다음에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잠자고 깨어난 남자에게 누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남자 앞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후에야 하나님 비로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천지창조의 후에 가장 축복의 장소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축복은 바로 이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을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가정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교회, 학교, 직장, 사업, 이 모든 어떤 제도들은요, 이 모든 제도들은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고사성어도 있어요. 가만사성. 그죠?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정말 가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하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결혼.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교회하고 똑같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거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 주례로 이렇게 부부들 어떻게 해요? 언약 관계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공식적인 선포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언약적으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성립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는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해서 절대로 부부관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간음을 했다고 해서 그 언약적인 부부관계가 깨지냐?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고, 그 어떤 것도 그 언약적인 부부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결혼은요, 부부가 결혼해서 인류의 번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결혼이란 건 무엇이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도 혼자 살 수 없게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거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성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독신 생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왜 예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 2장까지는 인간의 죄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은 완전한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당연히 결혼해야 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 이후에 죄를 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만연하였고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을 바로 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 사셔도 돼요.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이 자기 힘으로 나 독신에 하겠어요,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어요 하면서 예쁜 여자들을 보면 눈이 막 돌아가고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그리고 막 멋진 남자 보면 막 눈이 막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 독신의 은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 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에서 결혼의 의미를 보면 우리 잠언서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서 2장 17절 말씀 펼쳐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어요. 2장 17절.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아멘. 여기서 그의 젊은 시절의 짝, 이게 누구냐? 바로 자기 배우자예요. 근데 이 짝이라는 여기에서 이 언어를 보면 동반자라는 뜻이고, 이 동반자라는 뜻은 길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들이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말라기서 2장 14절에도 나와요. 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짝은 연합과 결합, 동반자, 친밀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왕자에서 그 여우의 대화를 보면 동반자, 길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들인다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어요.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어요.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하지 않고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아멘. 여러분,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따뜻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런 태도들을 동반자의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서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해, 이 사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존재야,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반자의 관계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만인같이, 폭군같이 그렇게 남북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동반자의 관계는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혼 안에서요, 사랑은 설렘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거.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동반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외로움을 읽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연약함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거기에 결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결혼의 본질을 몰라요. 부부의 사랑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마음에 설렘이 없네. 남편을 봐도 설렘이 있는 게 아니라 흠만 보여. 그리고 막 전기가 찌릿찌릿 흐리지도 않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젠 이런 사랑이, 이제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어.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만남이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랑의 시작은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감정이 부부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만들어 가야겠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서로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자신의 것들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길들여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길들인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싫어하는 거 알아야 돼요. 서로 좋아하는 거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비전이 뭔지, 꿈이 무엇인지 서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도 바뀌어버려요. 그냥 내 것만, 내 요구사항만, 나만 바라봐 주세요. 상대에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걸 알면 어떻게 하냐? 그 싫어하는 걸로 계속 찔러대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해주기 싫어. 자존심 상하거든. 여러분, 이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서로 간의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길들여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주며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안에서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맞춰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별력 없이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 준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사랑과 동물의 사랑은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마치 동물도 할 수 있는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어때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요,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서로 연합해서 서로를 길들여 가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고 내 옆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상대가 이전의 삶보다는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내 결혼과 동시에 오히려 밟아 누르느라고 여러분 정말 이 가정 안에 바라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왜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걸 두려워해요. 왜?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과 교회를 같은 시스템으로 돌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아멘. 오직 사랑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게 가정이고, 오직 사랑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그 공동체는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요. 사업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사랑으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정말 사랑으로만, 오직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그 연합체,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 가정이 건강하면요, 정말 자녀들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지면 이제는 사회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건강해져야만 나라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한 부부는요, 이제는 새로운 도약의 어떤 그런 시작의 시기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결혼을 통해서 상대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껏 세상을 향해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은요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사회성을 어디서 기르냐?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를 대하는 거, 엄마를 대하고 자녀들에게 그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 거기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사람의 관계성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또 자라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갈등을 풀어내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해요? 한 명밖에 안 키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 사람밖에 안 키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형제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들이 사회성을 길러가는데, 오늘 최고의 선물인 것들을 믿는 사람 역시도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자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무슨 많이 나냐, 한 명만 키워라, 이렇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더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사회성을 어디서 배우고 아이들이 나갈 수 있겠어요? 형제들 간에 싸우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그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들을 마음껏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다 정말 최고의 학교에서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낳으세요. 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 기준이 오늘 교회를 다 병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 우리에게 뭐라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 맘대로 조절해요. 내 맘대로 안 놔버리겠다고 다 막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된 부부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녀의 교육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 기억하세요. 나가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자들이 끼고 키워야 돼요. 할머니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이가 우주라니까요. 그 아이가 온 천하라니까요. 그 온 천하를 양육하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끼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길지 않아요. 그 기간이.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가장 좋은 기간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세상의 일들은 잘못하면 바꿔갈 수가 있지만 아이들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고통,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을 보면 저도 막 가슴이 메어질 때가 많아요. 아파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훨씬 치고 일어나기가 쉬운데 진짜 바닥에서 힘에 헤매는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진짜 몸부림을 쳐도 올라가다가도 또 다시 무너지고 이것은 진짜 너무나도 애통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의 소중함들 여러분 뼈저리게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의 부부의 열매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된 자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명이 감당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대답 아멘 안 하네 우리 희원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이 낳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제가 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뉴샴프톤이라는 곳에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지목이 된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뉴샴프톤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한 3만 5천 명의 인구가 사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는 뭐 특산물이나 어떤 관광지로 유명한 게 전혀 아니고 거기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대요.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그 집 하나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곳인데 그 집 앞에 편말이 딱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라는 편말이 있어요.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그 후손들에 의해 오늘의 그 미국의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래에 그 집에 나온 인물들을 쭉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그 오두막에 누가 살았냐면 남편 조나단과 아내 사라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거기서 한 명이 죽고 11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근데 이 11명은 5대에 걸쳐서 엄청난 수의 사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냈대요. 그래서 그 집이 유명해진 거예요. 뭐라고 거기에 적어 있냐면 부통령이 1명, 주지사 3명, 대도시시장 3명, 대학총장 13명, 목사와 선교사 116명, 의사 68명, 교수 66명, 의과대학장 1명, 법과대학장 1명, 차관급 고급 공무원 83명, 변호사 13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그 후손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도 열애된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정교육의 모델이 되는 미국의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직위가 높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그 가문의 후손들이 모든 덕망이 높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며 인류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내 가정만 축복받으면 돼, 이러면서 내 개인적인 어떤 내 가정만을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내 가정이 건강하게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멘. 만약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가정이 돼버려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박사 학위를 받은 6명이 그렇다면 대체 이런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큰 위대한 일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연구했어요. 그 연구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응?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상남자가. 상남자 왜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말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엄청나게 알아요. 여기서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살아냈어요. 이 조나단과 사라 부부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살아내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 같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 부부가 사랑하는 거, 그것같이 가장 최고의 선물은 없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 조나단과 사라는요, 12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낼 때 자녀들은 정말 건강한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애국하는 길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자녀들은요, 모든 것을요, 부모에게 배워요. 내가 나의 부모를 어떻게 섬겼느냐, 결국은 내 자녀가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 제 자녀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십계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 역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집중하는 건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의 5계명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고 섬겨요. 그런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뭔가 막혀.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에 막혔냐?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문들이 열려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냐? 그렇다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한다는 축복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어른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바뀌어요?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전철을 타고 보면 알아요. 새파랗게 젊었는데 어른들이 와도 일어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눈 감아버리더라고. 일어나기 싫어서. 가서 발을 확 치고 싶은데, 응?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내 삶이 아직도 막혀서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자라면서 가정 안에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은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관계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집안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가서 가정관계가 좋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 왜 좋나 하고 보면은 의지가 강하더라고. 와, 의지가 강해. 내가 사람들하고 나가서 대화하리라 막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지, 절대로 관계가 풀어져서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밖에 나서 의지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막 깔깔 웃으면서 이야 막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성격 좋아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 지쳐버린 거야. 하루 종일 의지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하게 했으면, 자유하면 집에 들어와도 자유하거든요. 그냥 막 의지적으로 결단해가지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막 좋은 것들을 보여주리라 막 그러면서 막 나가.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끌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식구들 다 잡아버려. 야, 집은 이게 뭐야? 이 돼지울간이지 뭐야? 당신 뭐 했어? 이러면서 야, 새끼들 한 줄로 서! 이러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집에 가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0살까지 상담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40살까지 자기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대요. 그러나 40살이 넘어가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공황장애가 와.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로 들어가요? 집 속으로 들어가. 집 속에서 안 나와. 왜? 더 이상 피곤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지쳐.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지쳐버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기쁨으로 와서 기쁨으로 누군가를 공경하고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된다면 그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반드시 해결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풀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첫 번째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제는 부부 관계가 좋아져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져야만 부부 관계가 좋아져요.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지 자식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럼 부모와의 관계가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래요. 반석에 집을 지으래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밖에. 아무리 기고 날고 잘나고 똑똑하고 밥박 싸고 막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회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 그 반석과 같은 곳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부부와 관계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모든 형제 관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이라는 곳, 가정은요 삶의 가장 기본 자리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과 인격,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성을 배우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는 일에 다른 어떠한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오늘날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돈 벌어서 좋은 환경만 주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필요만 갖다 주고 그냥 땡 하고 종쳐버리면 안 돼요. 진짜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진짜 필요한 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이 마음 안에 사랑을 키워줘야 돼요. 사랑이 없는 그 그릇은요 매일 목말라요. 매일 목말라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도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먼저 해야죠. 이런 게 어디 있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의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 부모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징글징글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징글징글하게 싫은 게 아니라 징글징글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아이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더 악하면 악하지, 더 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안전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오히려 보호받고 안정된 장소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내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들, 내 명예를 쌓는 것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이란 최고의 축복의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부모된 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또 세워야 할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가정을 소홀히 했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들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가 정말 존경할 만한 조건이 되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본분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을 지켜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놀라운 가정을 하나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시간들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젊을 때 주신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배나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주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경외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내들이 남편을 공경하며 아버지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옳은 길로 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땅의 모든 악한 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지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라 일러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리아라 일러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라.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을 아버지여 세워갈 수 있고,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아름다움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리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오직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가정에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아갈 때 내 가정에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배나 존중하게 하시고 또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을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